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님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뤄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와.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세한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면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와,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져 있는지 이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러니까 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성전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지은 620년 주전 620년경에 지은 건물이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면 이 헤롯 성전은 그것을 이제 증축한 것입니다. 근데 규모가 스룹바벨 성전의 2배의 규모예요. 그리고 그 대리석으로 이제 황색 대리석, 흰색 대리석으로 꾸며놨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팍 떠오를 때에 그 성전을 보면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 갈릴리 촌 사람들 와서 봤을 때 와, 이 성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돌 하나가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3.5m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막 3m, 5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키보다도 훨씬 더 그 큰 돌멩이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지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양이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도 아니고 얼마나 비싼 건물이냐도 아니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랑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0년부터 이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바짝 그 증축한 기간은 8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언제까지 짓느냐? 주 64년까지 지어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6년 버티고 AD 70년경에 싹 다 무너져버립니다. 진짜 이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유린되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까지 플러스 돼서 조용히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죠. 어느 때.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마라. 물론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물론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느 때라는 것보다 더 강조할 것은 종말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특별히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라. 뭘 주의하느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1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겠는데 그거 끝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난리에 죽을까 살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모일 모시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일상을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소문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질 때에 막 큰일 났다고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할 때에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양식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아니 양식 쌓아놓고 몇 살까지 사시려고 그러세요? 네.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은 천국이 준비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우리를 넘겨주고 매질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 때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당시에는 물론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식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 연장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아이고 하루만 연장시켜 줬으면 나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단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될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변론할 때 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때에 신앙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날이 올 텐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능력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한 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이제 기독교가 생소할 때는 한 동네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 같은 그런 좋은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을 지어놔도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까? 건물이 초라하기 때문에 야 다시 지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건물은 완벽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텐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의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미혹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기근을 준비함으로, 전쟁을 준비함으로, 내가 내전을 준비함으로, 무엇을 준비함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종이 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또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박해가 두렵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뭘 견딘다는 것입니까? 맷집을 키우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4.10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생각하실 때 여러 환우들 계십니다. 아픈 분들 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주님이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이 나라에 가장 적절한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주여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 나라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세영 집사님, 또 주정웅 집사님, 주여 항암 치료 가운데 부작용을 줄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박재현 집사님 부작용도 적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재현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재현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여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여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경숙 집사님, 또 이원옥 집사님 아버님
또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주여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우 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주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난리 소문이 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